오늘 본문의 내용은 간단하죠.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 군인에게 징발됩니다.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 대신 짊어지죠.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그와 온 가족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겁니다. 나중에는 교회 지도자까지 되죠. 또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소개를 하고 인정해주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야말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억지로 진 십자가의 축복을 풍성하게 받습니다. 이런 시몬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이후 군졸들에게 잡히십니다. 가야바의 개인 법정에 가서 산헤드린 공의회에 종교적인 사형 언도를 받습니다. 빌라도 총독에게 끌려가죠. 정치적인 사형 언도를 또한 받습니다. 매를 맞습니다. 피투성이 범벅이 되는 몸으로 십자가를 지고 처형장인 골고다 언덕을 향해 나아갑니다. 예수님 가신 그 길을 오늘날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은 꼭 걸어갑니다. 비아 돌로로사, 고통의 길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신음과 비참함이 가득한 사형장으로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채찍질로 등뼈가 드러날 정도의 만신창이 몸이 아닙니까? 20kg이 넘는 육중한 십자가를 짊어진 예수님, 나동그라지고 또다시 짊어졌다 나동그라지는 계속되는 애처로운 장면입니다. 로마 군인이 대신 십자가 짊어질 사람을 그 자리에서 강제 징발하는 겁니다. 창끝으로 누군가의 어깨를 툭 건들면 이 사람은 꼼짝없어요. 반드시입니다.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필 걸려든 것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은 그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1절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이 사람은 두 아들을 키우고 있던 아버지입니다. 하나의 이름은 알렉산더, 다른 하나는 루포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이름이 둘 다 헬라식이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시몬은 사고방식이 고루했던 유대인이 아니라 세계화된 사람이다 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구레네 사람이다 라고 성경이 기록하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아프리카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입니다. 여기가 바로 구레네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요 의견이 두 갈래로 나뉘어집니다. 한쪽은 이 시몬은 구레네에 이민 가서 살고 있던 유대인 디아스포라다. 다른 한쪽은 아니다, 그는 순수 구레네 사람인데 유대교를 믿고 개종을 한 사람이다. 유명한 바클레이와 같은 신학자가 바로 그러한 입장을 지지를 합니다. 그 근거로 사도행전 13장을 보면요, 최초의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 아닙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을 하죠. 그때 안디옥 교회 지도자 명단에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니게르는요 흑인을 일컫는 말입니다. 시므온은 시몬과 같은 이름인 겁니다. 결국 구레네의 흑인 시몬이 어찌어찌 예수를 믿고 개종을 했는데 유월절 행사에 참석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방문을 했다라는 거죠. 성경은 더 이상의 말씀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그치는 겁니다. 어찌됐건 그가 어떤 사람이건 간에 이 구레네 시몬이 하필이면 비아 돌로로사 길을 지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아마도 그 역시 피투성이 된 몸에 가시관으로 머리에 마치 면류관처럼 뒤집어 쓰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를 철철 흘리고 있던 한 사내가 그 십자가의 육중한 무게를 못 이겨 자빠지고 일어나려다 다시 쓰러지는 애처로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로마 군인이 갑자기 창을 들더니 자기 어깨를 툭툭 치는 겁니다. 네가 대신 짊어져라. 로마 군인의 압도적인 위험에 눌려서 찍소리하지 못했습니다만 왜 아니겠습니까? 생각했겠죠. 재소원 붙었다. 왜 하필이면 나냐? 그렇게 해서 그는 억지로 예수의 십자가를 짊어집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일 때문에 그는 예수를 믿게 되지요. 구원의 백성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 백성이 되는 축복을 누립니다. 그런데 이 일이 우연의 과정과 같은 모습으로 찾아왔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인간 편에서 바라볼 때 그것은 우연이지, 하나님 편에서 바라볼 때는 우연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포장한 하나님의 필연적인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시몬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고 헌신하는 가문이 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그 우연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찾아왔던 것입니다. 로마 군인이 창끝으로 어깨를 툭 치면서 너라고 그렇게 지적을 했을 때 저는 상상을 해요. 그 로마 군인의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미소를 띠시면서 그래 바로 너야, 내가 너와 너 가족을 구원하고 너로 예수의 영원한 제자가 되게 하려고 너를 부르는 거야. 전 그걸 상상해요. 만약에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참 고통 가운데 걸어가시는 그분이 그 순간에 그곳에 지나가지 않으셨다면, 또 시몬도 바로 그 순간에 그곳을 지나가지 않았다면, 여러분, 시몬은 또 그의 가족은 예수님을 알고 영원한 생명 얻을 기회를 영영 얻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엽니다. 얼마나 참 흥분되고 기대되는 시간입니까? 문제는 잔치 초대받은 사람들이 다 핑계대고 안 오더라는 거죠. 화가 머리끝까지 나니 주인이 종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길거리로 나가라. 가난한 자와 병든 자와 맹인들과 그냥 만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가 손 붙잡고 끌고 와가지고 여기 잔치에 참석하게 해라. 그 얼떨결에 평생 가본 적도 없는 어마어마한 이 갑부의 잔치에 이 사람들은 참여하게 된 겁니다. 그야말로 이 사람들은 우연히 얻은 행운인 거죠. 그러나 주인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모든 것이 이 스토리가 있는 거죠. 사연이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 앉게 된 것은 그의 의지로 말미암아 진행이 된 겁니다. 양측의 입장차가 나뉘는 거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레네 시몬이 겪은 일입니다. 우연과 같아요, 그에게는. 그러나 하나님께는 이것은 그를 구원하고자 하는 필연이었던 겁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살아오면서 겪는 많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은혜 받은 순간들 특별히.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연의 모습을 통해서 다가오는 하나님의 필연적인 사건인 겁니다. 가장 크게는 여러분 대표적으로 뭐예요? 구원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때 하나님 믿어가지고 내가 구원 얻어야지, 내가 이때 예수를 내가 영접해야지. 여러분, 그렇게 예수 믿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태어나 보니까 믿는 부모님 슬하에서 모태신앙인으로 태어난 겁니다. 교회 생각 없었어요. 친한 친구가 야, 우리 한번 교회 가보자. 그래?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친구 얼굴 보고. 근데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노크가 어느 순간 느껴지고 예수 믿게 되는 겁니다. 인생이 무너집니다. 사업이 부도가 납니다. 질병이 내 몸을 무너뜨립니다. 내 가정에 질고가 찾아왔습니다. 인생의 평지풍파가 다가왔습니다. 위로를 얻어보고자 아무리 찾아도 해답 없는 인생, 너무 힘드니 교회 가서 한번 해답이라도 찾아보자. 그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주님 만나는 겁니다. 구원 백성 되는 겁니다. 나중에는 무슨 고백까지 합니까? 고통은 내게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 고통 통해서 나가 주님 만나고 영원한 생명 얻었거든요. 구원 백성 됐거든요. 이런 간증이 여기저기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아니 하나님이 어찌 보면 참 즐겨 사용하시는 방법이 종종 그 방법입니다. 에스더서 보세요.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우연히 이 태도 잘못했다가 남편에게, 왕에게 폐위가 되어버립니다. 폐비가 됩니다. 유다인 에스더가 왕비가 되죠. 왕이 잠 못 이루는 밤에 우연히 궁중 일기를 들춰봅니다. 놀라죠? 나를 암살하려고 하는 작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고발한 것이 유다인 모르드게였네. 근데 바로 그 순간에 우연히 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또 유다인들을 전멸시키기 위해서 이 원수인 하만이 장대를 높이 달고 거기 모르게 목매달겠다고 왕에게 윤허받기 위하여 찾아오는 겁니다. 이런 우연과 같은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하만을 멸망시키시고 그 백성 유다인들을 구원해 내시더라는 거죠. 결국 모든 게 우연이 아니라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필연적인 사건들이었던 것입니다. 룻기서 마찬가지 아닙니까? 룻이 이삭 줍게 하려고 들어간 밭이 우연히 친족인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 과정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메시아 예수님의 계보를 룻과 보아스를 통하여 이루어내시는 겁니다.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필연이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왔다가 스쳐 지나가는 무수한 사건들이 있고 사람들이 있고, 근데 이 많은 우연적인 요소와 같이 내가 생각하는 일들, 근데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내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일들 속에 그분의 뜻과 그분의 계획을 이렇게 담아놓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그때는 몰라요. 뒤돌아보면 압니다. 아, 그거였구나. 그래서 그 일들이요, 우연과 같은 시줄과 우연과 같은 날줄들이 이렇게 직조가 되면서 우리의 삶을 구성을 하고 결국 그 안에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와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순간순간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생각하면요, 우리는 대충 살 수가 없습니다. 대충 살 수 있나요? 없어요. 그걸 생각해보면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고, 내게 주신 시간을 열심히 우리는 수고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참 내가 예상하지 않았던 일, 그냥 사소롭게 넘길 수 있는 일들마저도 우리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는 왜 신세 타령하나요? 왜 우리는 원망불평하나요? 왜 시간 낭비합니까? 별것 아닌 얼마든지 우연으로 이것은 그냥 치부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일들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필연적인 나를 향한 역사가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대충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안다면 여러분, 매 순간을 진지하게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최선 다합니다. 내게 다가온 현실,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담고 있는 그릇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에 담고 긍정적인 믿음의 태도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 일을 통하여, 이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이 작은 일인데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일 수 있지만, 이걸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실까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럴 때 우리 삶이 놀랍게 바뀔 거예요.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이 믿음의 반응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가 구레네 시몬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다가오는 또 다른 방편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때로 억지로라고 하는 방법, 다시요, 양쪽 따옴표입니다. 억지로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하시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즉, 내가 원하지 않는 방법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2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라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로마 군인이 십자가를 대신 질 사람으로 구레네 시몬 고른 걸 보면요, 이 사람은요 여러 사람들 중에 이 등치가 컸던 사람인 것을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빼 말라가지고 그냥 빈약한 사람을 넣어가죠. 그럴 수 없는 거죠. 어쩌면 앞에서 언급한 바클레이라고 하는 신학자 말처럼 아주 건장한 흑인이어가지고 눈에 확 띄니까 네가 줘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처형장으로 골고다 언덕으로 땀 뻘뻘 흘리며 가야만 했던 거지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보게 된 예수님, 그분의 모습, 그분의 말씀, 그분의 태도, 그분의 마지막 순간, 그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그는요 결국 영생으로 나아가는, 구원으로 향하는 길이 열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은 때로 억지로 십자가 지는 것과 같은 과정을 통해서 다가올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주일에 오늘 그 권사님이 일부 예배에 참석을 하셨어요. 권사님께서 지난주에 예배 후에 저를 찾아오셨어요. 이분은요 은퇴하신 권사님이신데 진짜 인생 멋있게 사십니다. 늘 활발하고 그냥 이렇게 좀 지치고 우울해도 그분을 뵈면 힘이 나요. 얼마나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정말 씩씩하게 살아가시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날은, 지난주는 이렇게 할머니처럼 오셨어요. 진짜 마음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이 병원에서 이게 답답해가지고 사진 찍었더니요 또 심장 주변이 하얗게 사진이 나왔다는 겁니다. 의사가 놀라면서 큰 병원 가보시라고. 이게 만약에 이제 그 심장으로 통하는 그 혈관에다가 이제 조영제를 넣어가지고 자세하게 이제 그 심혈관을 관찰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이게 좁아져 있던지 뭐가 어디가 막혔던지 문제가 있으면 이제 스텐트를 해야 하는 겁니다. 심장 혈관을 이렇게 딱 확장시키는 시술을 받아야 하니까 이 권사님이 다운돼 버리신 거예요. 평소와는 너무 달랐습니다. 목사님, 이러다가 제가 병원 들어갔다가 못 나오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눈물까지 흘려요. 그런 모습 처음 뵀습니다. 수십 년 봤는데 이분을. 그러면서 덧붙이시기를, 제가요 28년째 근속 주일학교 교사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제가 늘 기도할 때 30년 채우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저 못 채우면 어떡하죠? 하여튼 간절히 기도를 해드렸어요.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냐면 촬영을 조영제 놓고 했더니 그 심혈관이 깨끗하더랍니다. 근데 이제 칼슘이 여기 이제 많이 껴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가 뿌옇게 나타났던 거예요. 이게 뭐 별 문제는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기분 좋아가지고 나오셨어요.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28년째 주일학교 우리 교육국에서 교사 생활을 하시는데 이분이 처음에 어떻게 교사가 되셨는지 사연이 있습니다. 그 당시 제가 28년 전에 우리 초등부 교육전도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연말이 되니까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교사 수급이 너무 어렵고 하시던 분들도 연말에는 이제 지치면은 이제 안 한다고. 교육국에는 이제 비상이 걸리는 기간입니다. 저희 부서도 그랬어요. 쥐어짜고 생각을 해도 교사 대상자가 떠오르질 않아요. 그때 기발한 역발상이 생각이 났습니다. 교사 에너제틱하고 애들하고 막 놀아주고 막 그게 아니라, 그래, 할머니들을 한번 교사로 수급을 해보자. 그냥 할머니들이 손주들 기뻐가지고 그냥 어쩔 줄 모르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할머니들을 한번 교사로 한번 초대를 해보자. 그래서 제가 한 두세 분을, 그때 이제 갓 할머니 정도 되신 분들을 이제 제가 컨택을 한 거예요. 그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랬더니 다들 막
난색을 표하는 겁니다. 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너무 힘들 텐데, 우리가 거의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요. 반강제적으로, 반억지로 그냥 그걸 맡기면서 잘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는 등 떠밀어가지고 시켰는데 이게 대박을 친 겁니다.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이고 할머니 할머니 하면서 막 매달리고, 이 할머니들도 애들 너무 예쁘니까 막 그냥 비비고 이러면서 관계도 너무 좋고, 이게 이제 28년 동안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28년 전에 억지로 맡겼는데 억지로 진 십자가와 같은 그 일, 못하겠다 하면서 했지만 어느새 28년, 이제 2해만 더하면 근속 30년, 영광스러운 그러한 사역자로 그렇게 자리매김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많은 사역들이 있어요. 누가 그거 좋아가지고 하는 사람 몇 사람 없습니다. 내가 정말 이거 하리라 맡겨주세요, 여러분 거의 없습니다. 그냥 직분 맡아서 하는 것이고, 교회에서 임명하니까 하는 것이고, 해주세요 하니까 마음 약해가지고 속으로 못해요 하면서도 거절을 못해가지고 할 수 없이 그냥 그거 무겁게 맡아가지고는 시작을 하는데,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점점 재미가 붙습니다. 눈물 흘리며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헌신의 기쁨도 배워갑니다. 보람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비로소 진정한 헌신자로 탈바꿈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것에 충성했기에 내가 큰 것으로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줄게. 할렐루야. 여기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억지로의 축복인 거지요. 억지로의 축복. 오늘 우리 이제 설교 후에 태신자 선포식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에서 그냥 1년에 2번씩 매일 멸치 그냥 볶듯이 달달달달달달 볶아대잖아요. 우리 교회가 벌써 인생 명답, 이거 여러분에게 뭐 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겁니까? 전도하라는 겁니다. 이거 조형물 멋지라고 세우는 거 아니에요. 이거 전도하라고 하여튼 영혼 구원하자고 우리 억지로라도 막 그렇게 노력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중에서 누가, 저도 그렇고 1년 가야 여러분 우리 전도할까요? 이 코로나 기간 누가 전도할까요? 하던 분도 안 하는 이때 누가 전도할까요? 어쩌면 이렇게 교회에서 태신자 하자고 하지 않으면 평생 한 사람에게도 전도하지 않는 사람이 크리스찬 중에 부지기수일 겁니다. 그러나 억지로라도 하다 보니까 소 뒷걸음질 치다가 쥐라도 잡는다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얼굴 빨개지면서 야 교회 한번 가볼래 했는데 이 사람이 흔쾌히 가겠다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한번 예배 들어와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말씀의 귀가 열리고, 그러다가 찬양하다가 감동을 받고, 그러다가 예배 가운데 성령의 터치를 받고, 그 사람이 교회 나와 생명의 구원을 얻고 하나님 백성 되고 직분도 받고 나중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까지 되는 일들이 여러분 우리 교회 역사에 지금까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이번 기회를 통해서도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가정의 범사에 그러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이번 태신자 운동을 통해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 보면요, 직장 생활도 그렇고 사회 생활도 그렇고 억지로 하는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분들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내가 돈만 있다면 그냥 이거 그냥 당장 때려치우는데,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오늘도 위에서 누르고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그 회사를 가는 거죠. 그런데 힘들고 어렵고 하루하루 버티기도 참 괴롭고 고달프지만 그 회사에서 결국 억지로 내가 나간다 그렇게 생각은 해도 거기서 월급 받아가지고 가정을 꾸려나가고 내 새끼 입에 밥 들어가는 거 보면서 마음이 기쁘고 일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나중에는 무슨 생각이 듭니까? 그 당시는 괴롭지만 나중에 돌이켜보면 그때가 좋았는데. 여러분, 드라마 미생에서 옛날에 유명한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회사는 전쟁터야, 하지만 밖은 지옥이야. 일할 때가 좋았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억지로의 축복인 거예요. 미국의 그 LA에 가면요, 제가 이제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열린문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오픈도어 처치.
이 박헌성 목사님, 우리 교회에도 이제 부흥회를 오셨던 분이 있습니다. 이분 재밌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그 교회에 어떤 애가 있는데 얘가 이제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습니다. 틱장애 걸린 애들은 자꾸 이러고 뭐 딴짓하고 막 그러는데 얘는 뭐가 문제냐 하면 종이만 보이면 찢어요. 하면서 종이만 하고 찢는 겁니다. 얘는 자기 종이만 찢으면 되는데 아빠 엄마 서류도 찢고, 남의 집에 놀러 가면 그 집 종이도 다 눈에 보이면 다 찢고, 뭐 하여튼 엄마가 어디 데려가면 모르는 사람, 생전 처음 보는 사람 손에 들려있는 종이도 뺏어가지고 찢고, 그리고 이게 생활이 되나요? 이게 부모가 너무 노이로제 걸려가지고 정신과를 데려갔는데 애를 정신과 의사들도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상담을 하고 설득을 하고 납득을 시키려 해도 계속 찢는 겁니다. 이 아이가. 이 부모가 결국에는 포기를 하면서 목사님께로 데려간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애가 이게 있어가지고 어쩔 줄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기도를 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목사님 책상 위에 있던 걸 또 찢더라는 거예요. 막 그걸 보면서 목사님이 한 말씀 딱 하셨는데 그날로 찢는 버릇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뚝 그쳤어요. 뭐라고 말했을까요? 찢지 마! 찢지 마! 여러분, 얘는요 다른 게 안 통해요. 야, 네가 찢으면 엄마 아빠 얼굴 체면국이고, 거기에 서류라면 그 사람 큰일 나는 거고, 너도 그 사람에게 무례한 사람으로 비치는 거, 그런 말 안 통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아이예요. 걔는 찢어야 하는 아이입니다. 찢지 마! 엄하게 그냥 이 한마디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그냥 너 이리로 가, 너 이거 해, 억지로 이끄시거나 뭔가 억지로 시키는 일들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이해의 한계가 너무 명확하거든요.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가 헤아릴 수 없거든요. 그분의 생각의 그 기이함과 오묘함을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생각과 우리 판단과 우리 이해로 다 해석할 수 있는 분이라면 그런 하나님 믿지 않아도 돼요. 아니, 뭐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뭐 의지하고 살 필요가 있나요? 나로서 충분한데, 아니 뭐 나랑 똑같은 동급의 하나님을 내가 뭘 섬길 필요가 있습니까? 이해가 안 돼요. 오묘합니다. 신묘막측합니다. 그분의 사고와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계획을 우리는 더듬어 찾을 수가 없어요. 해! 억지로 그래서 하는 겁니다. 때로는 가! 억지로 가는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 성경에서도 억지로가 진정한 축복의 길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많은 예들이 있잖아요. 요셉 어떻습니까? 요셉 형들에게 팔려 억지로 울며 불며 착고에 채워서 애굽에 내려가 종이 되지만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은 가문을 구원하고 민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바울, 비드니아로 가려고 그렇게 몸부림쳤는데 하나님이 다 막으시고 억지로 마게도냐인의 환상까지 보여주면서 지중해 건너 빌립보 성에 가게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 여정이 세계 선교, 유럽 선교의 서막을 여는 여정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요나 어떻습니까? 요나는 죽기보다 싫은 원수나라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선언하라고 하는 말씀을 받습니다. 가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하나님 성품을 알기 때문에 용서해 줄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 안 가고 뻗대다가 물고기한테 뱃속에 들어가가지고는 고생을 3일 동안 하다가 토해내고는 결 할 수 없이 억지로 니느웨에 가가지고 3일 길 돌면서 3일 지나면 하나님이 너희 다 멸망시킬 거야. 웬일입니까?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 심판을 면제를 받습니다. 베드로 어때요? 젊을 땐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후에는 남이 너에게 억지로 띠띠워서 끌고 다닐 거야. 예수님이 예언하시죠. 그 말씀 그대로 그는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를 통하여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외에도 부지기수입니다. 성경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픈해 놔야만 합니다. 내 생각과 내 기호와 내 뜻 다 내려놓고 오픈. 놀라지 말아야 해요. 화해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억지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마저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고,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님의 놀라운 나를 향한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진 십자가로 인하여 자신과 온 가족이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두 가지였죠. 우연히 그리고 억지로, 이 두 개의 하나님의 방법이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십자가를 억지로 지며 체험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 22절 말씀 보세요.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시몬은 잔인한 매질로 온몸이 막 만신창이 난도질 당한 예수님 바로 옆에서 골고다 언덕을 향해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증오와 원망의 눈으로 바라봤겠죠. 너 때문에 내가 이 고생한다. 이 웬 개고생이냐. 근데 가면 갈수록 느낌이 이상한 겁니다. 보통 사형수는 처형 장소 갈 때 저항하고 발버둥 칩니다. 신문에서 보니까요, 교도관들이, 우린 지금 사형제도가 지금 홀드가 딱 돼 있지만 이전에 경험을 했던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사형수들이 교수대 안 끌려가려고 버팅기고 막 발악을 한다는 거죠. 왜 안 그렇겠습니까? 가면 죽는 건데요. 밥을 주는데 그 마지막 밥을 평소는 5분이면 다 먹는데 막 1시간, 2시간 걸려서 깨자 왜? 더 살아보려고, 버텨보려고. 어쩔 수 없이 양팔에 이렇게 껴가지고 끌려가면서 막 난리법석하고, 교수대 보면서 심지어는 소변을 막 지린다지 않습니까? 근데요, 이상하게도 이 예수라고 하는 사형수는 골고다 언덕을 향해 막 개 끌려가듯이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버팅기는 것이 아니라, 피투성이 다 되고 진이 다 빠진 그러한 에너지 제로 바닥을 치는 그런 몸인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거기로 걸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마치 그곳이 내가 가야 할 목적지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게 너무나 시몬에게 놀라움을 줬을 겁니다. 게다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모습은 더한 충격을 줍니다. 23절 보세요.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이 사형수의 고통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경감시키기 위해서 자비로운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이 엄마의 마음으로 저거 죽을 사형수 못된 놈이지만 그래도 인간이잖아 하면서 우리가 주자, 몰약을 탄 포도를 주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이 사형수들은 자기가 당할 고통을 알기 때문에 그걸 벌컥벌컥 마셔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절하시더라. 세포 하나하나까지도 십자가의 고통을 내가 다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죄의 형벌을. 그뿐 아닙니다. 십자가에 죽어가면서도 함께 매달린 강도에게 천국의 약속을 하십니다.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십니다. 운명하실 때는 다 이루었다 선언하십니다. 하늘이 어두워지고 지축이 흔들립니다. 그걸 보던 사형 집행을 이끌던 백부장이 자기도 모르게 두려워 내뱉죠.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 모든 과정을 그 십자가 짊어졌다는 이유로 바로 그 십자가 곁에서 숨 돌리면서 바라봤던 이 구레네 시몬, 이는 대체 어떤 사람인가? 이 예수님에 대한 갈급한 궁금증과 의문이 마음에 가득 찬 겁니다. 아마도 그날 밤 숙소에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그 이야기하면서 예수도 알아봐야 되겠다, 이런저런 얘기를 서로 간에 나눴겠죠. 이후에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때 아마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됐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보니까 십자가 대신 짊어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구원의 백성된 이 여정이 그야말로 우연이 아닌 자기와 자기 가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필연적 사건이었고, 억지로 진 십자가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 중에 축복이었다는 사실을 시몬은, 가족은 뼈저리게 체험한 겁니다. 얼마나 가슴 벅찼겠고, 얼마나 깜짝 놀랐겠고, 얼마나 감동했겠습니까?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 가족이 그냥 열정적으로 복음의 제자가 되어가지고 예수 전합니다. 신학자 바클레이가 정확하다면 최초의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되지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훗날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 가족을 이렇게 소개를 하지요. 우리가 두 번째 읽었던 로마서 16장 13절 말씀 보세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지금 이 로마서가 바울로부터 기록된 시점은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로 수십 년 지난 시점입니다. 그러니 시몬은 세상을 떴을 것이고, 장남 알렉산더 역시 죽은 것 같아요. 바울은 남은 아들 루포와 그 어머니에 대해서 찬사의 말을 로마 교인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 이것은 여러분 구원받은 루포라는 말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원어의 뜻은 뭐냐면 주님을 탁월하게 따르는 루포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루포는요, 로마 교회 교인들이 다 알 정도로 로마까지 와가지고 예수님 전하고 복음 소개하고 성경 가르치고 열정 대단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또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니라. 무엇입니까? 루포의 어머니는 마치 친아들 사랑하고 친아들 도와주고 친아들 그렇게 후원하듯 바울을 친아들처럼 여기면서 사랑해줬고 후원해줬고 그의 복음 사역을 지원했던 그러한 뜨거운 신앙의 어머니 같은 그러한 여인이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레네 시몬의 가족이 받은 엄청난 축복, 그것은 다름 아닌 비아 돌로로사, 고통의 십자가의 길, 그곳을 그저 지나가던 그 우연을 가정한 하나님의 필연과 또 억지로 진 십자가의 축복으로 말미암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때로 우리가 원하거나 기대하지 않는 방식을 통해서 찾아옵니다. 대신에 우리가 밀어내고 싶어해요. 오히려 이거 나에게 좀 이런 일 안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고는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원하는 가정의 모습, 내가 원하는 배우자의 모습, 내가 원하는 자녀의 모습이 이게 아닌데 막 눈물, 콧물 다 쏟을 수밖에 없고 막 가슴을 통탄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실망스럽죠. 그러나 그로 인해서 우리는 눈물의 깊은 기도를 배워갑니다. 하나님 한 분 내가 의지해야 하는구나, 이것을 뼈저리게 배워갑니다. 이건 걱정거리 없는 가정, 그냥 다 해피하다면 결코 배울 수 없는 살아있는 기도의 훈련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학교, 내가 원하는 직장, 내가 원하는 인생은 이런 게 아닌데 막 답답해해요. 하지만 그로 인해서 역경 속에서 견디는 법을 우리는 배워가는 겁니다. 그냥 비닐하우스에서 오냐오냐 이렇게 큰, 그래서 밖에 잠깐 놨다가 비바람 한번 맞으면 확 고개 꺾고 죽어버리는 꽃이 아니라 험산줄령 바위 틈에서 비바람 맞으면서 느리고 더디게 자라지만, 그러나 이후에 어떤 강풍과 비바람도 다 견뎌내면서 산을 지키는 나무와 같이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다가오는 일들, 사실은요, 이게 보물일 수 있습니다. 걷어차지 말아야 합니다. 내 좁은 소견으로 실망하고 낙심하고 원망불평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연 속에 하나님의 필연이 담긴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매 순간
여러분 우리 최선 다하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의 축복을 기억하면서 삶에 다가오는 일들을 우리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구레네 시몬이 체험한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호흡마저도 다 주께서 허락하셨기에 우리 오늘을 살아갑니다. 근데 문제는 크신 주님의 계획을 다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요만하기 때문에, 우리 존재 자체가, 우리 생각이 요만하기 때문에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고난에 지쳐 우리는 넘어지고 불평 원망하면서 이 왜 이러냐 하나님 앞에 항의하기가 일쑤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연의 모습을 통하여, 때로는 억지로라고 하는 십자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결국 씨줄과 날줄이 되어 우리의 삶을 직조해 나가면서 큰 축복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체험하게 하시는 주의 일대 사건들, 우리가 그걸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오늘 찬양하시면서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고요, 우리 기도로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시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호흡마저도 것이니 다 주의 것이니 평안 위로 내게 없어도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예수님 계십니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내 모든 삶 나의 모든 삶 버티고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주께 느낄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주님께 것 맡깁니다. 주께 맡기니 평안과 위로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우연 속에, 아니 우연과 같이 보이는 그 일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필연이 담겨 있습니다. 매 시간 매 순간을 우리 그렇게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때로는 억지로 진 십자가와 같은 일들, 그러나 그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 믿음에 반응하고 믿음에 해석하면서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해 예비해 놓으신 그 은혜를 우리 누려야 하겠습니다. 받아야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오늘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구레네 시몬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하나님 내 삶에도 허락하시고 인도해달라고, 성령이여 도와달라고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나의 모든 삶 믿게 하시네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느낀 나의 모든 삶 버티고 믿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연의 모습을 통하여, 때로는 억지로 지는 십자가의 모습을 통하여 다가오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 주님의 축복을 우리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구레네 시몬이 그의 삶을 통하여 체험했던 것과 같이 우리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